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 힘든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도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금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랫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이 지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승리입니다. 이 지인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마다 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이분에게 지어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집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케어하며 이렇게 자라났던 집안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에서 달아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또 때로는 뭐가 있었냐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는 또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중고 서적판의 헌책방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 책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또 준비하였고 결국에는 그 대학을 합격하였는데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단기간에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대학교 생활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하며 저녁에는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 또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또 다른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4년제 대학을 또 편입하게 되어서 학교를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4년제 대학을 또 졸업하게 되고 홍익대학교 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반주태 공학 석사를 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2주 정도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했던 일들을 제가 또 이렇게 고백함으로 듣게 되었고 또 백화점의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하며 또 이렇게 어려운 사항들을 또 이렇게 헤쳐나갔던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그분에 대한 꿈과 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어렵게 또 석사 과정을 마치는 그 가운데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아내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또 입학하게 되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 50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돼서 지금은 법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 꿈을 이루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니 정말 이렇게 암흑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이 말로 이렇게 이 구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현재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현재 이 유대 사회의 왕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헤롯이 현재 이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등극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은 참고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 헤롯은 이름의 지역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헤롯 왕이 이 유대 왕으로 등극할 때 심지어는 제사장에 속해 있는 한 여인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여서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이방인이 유대 왕으로 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사상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자체가 자신의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자기들은 있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헤롯이 그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배경, 이 유대의 배경은
유대 사회 스스로가 이렇게 자립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하에 그 식민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나라 자체가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늘 성경 배경 가운데 한 인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바로 사가라입니다. 이 사가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론 자손의 그 여인 엘리사벳을 그의 아내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제사장 사가라의 집안을 보게 되면 거의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집안이 아론 자손의 여인이 그쪽의 아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유대인의 동경과 한 몸의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촉망받고 존경받는 이 제사장 집안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이 아내는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생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아멘. 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은 그 집안의 기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존속 여부에 따라서 또 힘과 권력을 결정짓는 그런 일들도 때때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제사장 집안에서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참 감사하게도 이런 나라 안팎으로, 가정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가랴 제사장은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을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사가랴 이 가정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가랴가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이 사가랴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그 가정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안으로나 밖으로나 나라나 현재 사가랴의 이 가정이나 굉장히 암묵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한 가지 13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구함이라는 단어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간구함이 응답이 되게 되었고 또 그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응답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가정에. 네, 맞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현실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꿈을 적게 되고 교육에는 그 현실에 안주하여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벽이 너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낙담하거나 낭망하지 말며 끝까지 여러분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실 것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천사에게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가랴의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가지고 간구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갈급하고 정말 응답 받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가 그 응답하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사가랴의 이 모습을 사가랴의 이런 행동을 보고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더라. 자, 천사가 뭐라 합니까? 기도가 응답됨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이성으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사가랴에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넌 절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틀리고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방법이 아니라라고 때로는 그것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도 그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이성과 내 주관과 내 판단이 거기에 올라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게 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그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이성적인 부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그분의 방법과 섭리대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와 그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